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을, 앞뒤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인사할까요? 시작. 은혜를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늘 잘생기셨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라는 인사를 드렸잖아요. 왜 오늘은 이 인사를 드렸냐면 제 마음속에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쿠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신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 책을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작가가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다.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다 라고 이야기해요. 작가가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외부의 자극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외부의 자극들이 오죠. 그럼 이 외부의 자극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가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외부의 자극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외부의 자극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한 달 정도 전쯤에 1일 1식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한 10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00kg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kg가 됐는데 아내가 다시 한국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1일 1식이 깨어지게 됐어요. 제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가 먹어야 돼서 저도 같이 먹다 보니까 다시 한 4에서 5kg 정도가 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예전에는 되게 슬림해지셨었는데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돼지 같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외부의 자극을 제가 들었다고 해서 상처를 그대로 입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얘기에 내가 상처를 받을지 아니면 상처를 받지 않기로 결정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작가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책의 제목인 쿠션이 있다고요. 외부의 자극이 내게 올 때 내 내면에 있는 쿠션이 얼마나 두꺼우냐에 따라서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쿠션을 두껍게 할 수 있는 5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스포일러는 그만하고 책을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되게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쿠션이라는 책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내면에 가져야 할 이 쿠션이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여러 도전들, 힘든 그리고 괴로움들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되죠.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결정해낼 수 있게 우리에게 결정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그것들 앞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이랑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요즘 참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고요. 특별히 관계의 문제 때문에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그 친구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 말미쯤에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힘든 이유는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제게 은혜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되게 성숙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 삶에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괴로움들이 어떤 외부의 자극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라 내 내면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lost and found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막 되게 덤벙대는 성격이라서 우산을 갖고 나갔다가 한 번도 집에 갖고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맨날 어딘가에 놓고 와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제 성경책이 저기 있더라고요. 오죽 목사가 정신이 없으면 성경책을 잃어버리고 다니겠습니까? 저는 참 덤벙거리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잊었다가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요. 단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forget 하는 겁니다. 은혜는 lost 하는 게 아니라 forget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그것이 내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참 힘든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억해야 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고 느낀 것들을 삶에서 실천해낼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론의 축복 또는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본문이에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전해 라고 얘기하세요. 전하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2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축복하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서 26절까지는 그 축복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 안 했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오늘 저는 25절 말씀, 두 번째 축복이죠.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나오는 은혜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25절 말씀에서 은혜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비춰주신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 NASB나 NIV 또는 ESV와 같은 다양한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현대어 번역으로 성경을 번역한 NLT 버전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May the Lord smile on you.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며 웃으시기를.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 만남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싫은 사람 만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표정이 굳죠. 어쩔 수 없이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 웃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해와 같은 밝은 얼굴이 나오십니까? 그럼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얼굴이 나오지 않죠. 웃어도 그냥 뭐 이 정도의 웃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데 해와 같은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와의 만남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자는 그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쁘게 웃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시작.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죠.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해. 왜냐하면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기쁘게 활짝 웃으신다라고 얘기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웃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찡그리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모순되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론의 축복의 기도가 언제 드려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런 다음 시작. 그런 다음 아론이 백성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린 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광경을 보고 소리 지르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22절에 나오는 아론이 두 손을 들고 백성을 향해 축복한 이 축복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민수기 6장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때 아론이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입니까? 22절 말씀을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뭘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제사의 마무리가,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난 후에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밝고 기쁜 얼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봐 주신다는 거죠. 제사가 어떤 것입니까?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유일한 회개의 방법이죠. 제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대속이죠. 대속. 대신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짐승을 갖고 왔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너의 죄악으론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정녕 죽으리라와 하나님이 얼굴을 기쁨으로 너에게 비춰주시겠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제사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죄악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거고요. 제사를 드려 용서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와 같은 얼굴로 밝게 비춰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제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내 손을 얹고 내 죄악을 고백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과거의 죄악,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악, 현재의 죄악, 내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위에다 손을 얹고 그분께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죄가 고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기쁜 얼굴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쁜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두려워 벌벌 떨고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은혜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돈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지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셨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떵떵거리면서 산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끊임없이 기억해내야 되는 은혜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까? 내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은혜로 인한 감격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제가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고 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가사가 어떠냐면 1절이 이렇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2절은 이렇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국률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국률함과 큰 은혜를 이야기해요. 3절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3절 가사 이렇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국률함과 큰 은혜를 알게 된 자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뭐예요? 감격입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내가 갚을 수 없네. 내가 무엇을 주님께 바쳐서 주의 일을 힘쓸 수 있을까? 감격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한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척하는 겁니다. 척. 은혜를 아는 척하고 감격하는 척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하죠. 우리가 이렇게 척이 계속 늘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크게 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고유의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 내게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더 이상 감격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끊임없이 나의 체면 때문에 척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그 은혜 없음을 용납해 주질 않아요. 교회는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경험한 자도 다니지만 은혜를 아직 모르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다니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용납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도마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설교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도마의 의심은 당연한 거였다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베드로가 도마의 상황이었다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은 당연한 거였어요. 합리적인 거였어요. 도마의 의심은 믿기 위한 의심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실 때 도마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야, 너 손가락을 내 손과 이 옆구리에 찔러 넣어봐 라고 했을 때 도마가 가서 찔러 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엎드려서 내 주여 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죠. 도마의 의심은 믿기 위한 의심이었어요. 저는 그 의심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믿기 위한 의심도 없어요. 믿는지 없는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믿는 척하는 것보다는 믿기 위한 의심을 끊임없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끝나고 난 후에 4명이 넘는 아이들과 부모님으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어떻게 의심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고맙다는 얘기였어요. 잘 믿는 척하면서 다녔는데 의심해도 된다는 자유를 줘서 고맙다는 거죠. 전 PK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성경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가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전 이게 안 믿어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야, 너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네가 이렇게 못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제가 그 뒤로 질문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용납해주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성숙도는, 교회 공동체의 성숙도는 얼마나 예배가 기가 막히냐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뜨겁냐, 뭐 말씀이 얼마나 좋냐, 기도가 얼마나 뜨겁냐, 뭐 이런 거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성숙도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느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척하는 신앙이 계속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게 돼요. 내가 진짜 믿고 있구나. 종교 의식들은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막 찬양이 익숙해져요. 기도가 너무 익숙해져요. 말씀을 알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내 믿음이 생겨난 거구나 착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 질문은 내게 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게 정말 복음으로 인한 그 감격이 있는가? 점검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끊임없이 기억해냄으로 감격할 수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격하지 못해요. 그런데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이 며칠인 줄 아십니까? 스승의 날이 언제인가요? 5월 15일이죠. 근데 제가 이 동일한 질문을 여기서 자란 파워웨이브 애들한테 야, 스승의 날이 언제인 줄 알아?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90%는 모를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념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날을 저희는 늘 기념을 했죠. 그렇게 저희에게는 5월 15일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애들은 모릅니다. 기념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잔을, 빵과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나의 살이고 이것이 나의 피니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누리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한다는 것이 성도님들과 저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개혁 신학에서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편을 뭘로 규정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성찬입니다. 성찬.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감격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허락해 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성찬식이 단순히 한 달에 한 번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빵을 드시고 포도주를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걸까요? 전 옛날에 이걸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포도 주스로 이 성찬식을 하죠. 근데 예전에는 권사님들이 직접 포도주를 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토요일날 만들어 놓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저만 있죠. 그럼 제가 열심히 침투해서 그 포도주를 마셨던 기억들이 많기 때문이죠. 제가 먹으면서 왜 빵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셨던 식탁의 자리에는 유월절 식사 장소였어요. 그때는 거기에 뭐가 있었죠? 어린 양의 고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뒷다리를 드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내 살을 기념하라. 그게 더 맞지 않습니까? 살이잖아요, 둘 다. 그렇죠? 내 살을 기념하라. 그러면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고기를 먹었을 거예요. 네. 근데 왜 어울리지 않는 빵과 포도주일까요? 왜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빵과 포도주는 그들이 매일같이 그들의 everyday life에서 늘 먹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기념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맥도날드 가서 빅맥을 먹을 때마다, 너희가 롤을 먹을 때마다, 너희가 스프라이트를 마실 때마다
너희가 진저 에일을 마실 때마다 너희의 일상에서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특별한 걸 가지고 날 기념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내 삶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할 때마다 내게 있는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최경렬 선가사님이 오셔서 좋은 간증과 찬양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하신 간증 중에 제가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얘기는 뭐였냐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호흡을 할 때마다, 들숨과 날숨을 내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제가 그분을 모시면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매일 아침 나가실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대요.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늘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인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의 일상에서 은혜를 기념하는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일상에서 은혜를 기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감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일상에서 네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늘 나를 기념하라. 기념함으로 기억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22절 보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해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7절 말씀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 축복은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가 다른 사람을, 백성들을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듣고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편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셨어요.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을까요? 축복하라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제사장이 저주하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축복할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내가 축복의 통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자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존재하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내 표정과 내 말투에서 나오는, 내 행동에서 나오는 것은 축복입니까? 정죄와 비판과 저주입니까?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기억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외부에 자극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죠. 목사님이 바뀌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내 삶에서 기념해야 되는 거고요. 끊임없이 그것을 내 삶에서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 앞에
그 은혜를 내 삶에서 어떻게든 기억해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내게 있는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감격을 허락해 주옵소서.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 식어버려서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데 내 체면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속이며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내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내가 마시고 먹고 지내고 대화할 때마다 내게 은혜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